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완전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전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얻고 모든 것을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고, 또 우리의 그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시원케 하면서 나 자신은 늘 감사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갈수록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싹 다 끝났구나.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다 이 모든 부분은 끝났구나. 이것이 딱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안 되게 되면요, 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스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면서도 못 벗어난다니까. 나라고 하는 한계. 그러니까 사단이 쳐놓은 그 올무틀 함정에서 나도 모르게 꽁꽁 묶여서 살게 돼요. 자,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뭔가 답을 좀 찾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분들일수록 오늘 본문 말씀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쉬워요. 누구에게? 복음 몰랐을 때 그 신앙관으로 해석하면 이게 쉬운 말이에요. 왜요? 죄 좀 비방하고 대적하면 이렇게 문득분이 걸리는구나. 한마디로 이렇게 저주받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쉽다니까요. 성경에 또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비방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주도적이고 또 아주 뭔가 막 이렇게 나온 인물이 미리암인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 문둥병 걸리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곤란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제가 계속 복음을 말하고 이 부분도 복음처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주님한테 대적하면 그럽니다 이래 버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목사님 좀 거시기 하네 또 그럴 겁니다. 이렇게 속으로 웃으면서. 자, 그러면 본문을 우리 잘 봐야 되겠죠. 아론 그리고 미리암과 모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형제 자매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요. 미리암 누나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미리암은 모세가 이렇게 태어나고 그 왕궁에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 또 어떤 역할도 했던 그런 누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쭉 오는 중에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놓고 두 남매끼리만 모세가 구스 이 여자를 취한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둘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막 그래 했겠습니까? 지금 동생 모세가
자기 애까지 낳은 이드로 장로의 딸 시보라가 있는데 지금 또 구스 여자를 취한 것입니다. 구스 여자는 쉽게 말하면 흑인이에요. 흑진주라고 이제 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쁜 여자는 흑진주라고 하기도 하죠. 뭐 이뻤었는지 어쩐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러니까 모세가 이방인 출신의 여자를 지금 취한 겁니다. 그걸 놓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모세를 생각하고 걱정해 주는 마음으로 야, 저 모세 큰일 났다. 아니 어쩌려고 지금 첩을도 써. 저거 마누라가 지금 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평소에 모세에게 불만이 쌓여왔던 게 지금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한 내용이 뭐냐?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불만이 있다 보면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불만 내용이 과간이라니까. 그리고 이게 시간표적으로 이게 마저 지글지글 한 거예요. 지금 시간표적으로. 자, 조금 이렇게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자면 너 혼자 다 헤쳐먹냐 그 말이에요. 우린 뭐냐 그겁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우리 셋이 같이 동업해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우리 집을 인정 안 해주고 네 혼자 다 헤쳐먹고 있냐 지금 그 말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상태예요. 배후에 역사는 사탄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 지금 완전 애국 근성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애국 근성. 문제는 아론과 미리암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요. 뭐 아무 영향력도 없는 새신자들이 왔다든가 그냥 그 뭡니까? 그냥 그 장로도 아니고 그냥 저기 뭐 서리집사 수준에 아니면 그냥 평신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 그거 하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도 해주고요 오히려 팀사역도 그럽니다. 그런데 아론과 지금 미리암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자타가 인정해주는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리암은요 모세의 누나이자 모세의 왼팔격인 후르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후르는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당시 저 광야교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수장입니다. 자, 이 일로 갈등이 심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일로 갈등이 심화되면 생각해보라니까요. 그럼 광야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지금 모세는요 약 200만 명의 성도를 지도해야 하는 광야교회 지도하고 있는 광야교회 총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모세는요 가나안 정복사라고는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고 60만 정도의 렘넌트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가나안 정복을 놓고 준비시키고 있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이 일로 갈등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완전 사단이 그냥 막 춤을 추겠죠. 막 가지고 막 내부가 막 이제 막 질서가 파괴되고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겠죠. 그죠? 완전 원내스케가 완전 무너진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막 그렇게 막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막 되게 되면요.
지금 주의 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의 권위도 추락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어떻게 되냐? 모세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모세가 무슨 말하게 되면 그러겠죠. 니나 잘해라. 안 그러겠습니까? 니나 잘해. 주의종이 돼가지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본인이 돼야 되지. 그것도 이방 여자를 아무리 이쁘다고 그러면 되냐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모세 꼬투리 잡으려고 틈을 엿보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막 바닥에 쫙 깔려있는데, 그래서 당시 분위기를 보면요, 거의 90% 이상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저 모세에게 쏘아서 우리가 지금 이문에 이꼴이 됐다고 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노예라서 좀 힘도 들었고,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렇게 먹는 것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지금 광야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진짜 여기서 주는 메시지 잘 잡아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요, 교회에서 영향을 입히고 있는 장로들, 이런 중요한 중직자들, 특히 저 사람 진짜 어쩌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단이 집요하게 야금야금 불시안을 갖다 넣어줍니다.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냐? 결국은 교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몰라서 그렇지 무서운 겁니다. 사단은 그걸 노린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 사실상 이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하십니다.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을 쓰셨어요. 그래? 알았어. 모세, 아론, 미리암, 니들 다 나와. 그 회막으로 불러 들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이렇게 말했어요. 야, 모세가 너희들하고 동급인 줄 아냐? 모세가 너희들 동급인 줄 알아? 간단하게. 그러면서 아주 그냥 간결하게 이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걸게 해버렸어요. 문둥병을 갖다 줘버렸어요. 근데 당시 문둥병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문둥병을 이해하고 있냐? 저건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내리는 병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막 지금 미리암, 아론하고 막 사람들 다 들으라고 그럴 수겠냐 하면서 막 비방하고 막 그랬다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문둥병. 그럼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한 방울 간단하게 정리를 딱 해주신 겁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모세가 잘했다, 미리암이 잘못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암도 영적 성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모세도 영적 성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그 일을 성공시켰는데 역사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너도 그럴 수 있고 너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방해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공시키는데 방향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아세요. 6월절 양 잡아서 그 피 바르고 출애굽했잖아요. 피 바른 날 출애굽됐잖아요. 이건 뭐냐?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거라고 저하고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붙잡는 순간 우리 모두는 출했다 그 말이 지금. 할렐루야. 어디서 출했습니까? 사탄의 12가지. 그래서 이 땅에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받고 재앙 속에서 사탄의 심부름하고 살다가 지금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우리는 출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의 법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그러니까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 세상 기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도덕과 윤리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사실상 출해버린 겁니다. 끝났어요. 사탄 나라에서 끝났다니까. 오직 우리 심기는 하늘에 있는 자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피 바른 날 완전히 끝났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사탄의 종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죄 중에 의의 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 배경 끝났잖아요. 우리는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지나가는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살린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지금 딱 우리는 인도받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끝났다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다 끝난 겁니다. 안 끝났다고 뭐 어쩔 겁니까? 끝났는데. 그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고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이 쉽게 말하자면 그걸 놓친 겁니다. 그걸 놓친 거예요. 다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 모세가 100번 양보해서 큰 실수를 했다고 합시다. 그것도 끝난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모릅니까 그게? 그런데 왜 구스의 예언을 취했을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을까? 말씀하지 않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지. 모세가. 그건 뭐예요? 자기 영적 상태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끝내주셨는데 사단이 잡혀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 가지고, 그리고 속에는 자기들의 동기, 자기들의 불만, 한 번도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에 대해 정말 하나님이 이 사건을 두고 저와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 음성이 뭐냐, 그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문제까지 싹 다 끝났다라는 거. 먼저 그것이 싹 우리 가운데 돼 있어야 돼요. 베이스에.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끝났다. 저기 하나님의 분명히 큰 메시지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또 메시지가 있을 거다.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신앙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복음의 원네스, 교회의 원네스, 전도의 원네스 다 못 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기준, 그 자기 기준이 아니거든. 사단이 갖다 준 세상 기준이거든.
사실 만들어놓은 세상 기준, 그 기준 가지고 다 재단하고 그거 갖고 보고 그걸 판단하고 그러면서 또 나가 살아있잖아요. 나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아닌다 가지고 또 불만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상태를 서밋 상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미리암 취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당시에는요. 글쎄요. 하여튼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 그랬는지. 근데 몰라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멋있다. 정말 우리 지도자는 어떤 인종을 뛰어넘어서 진짜 세상의 어떤 기준을 뛰어넘어서 진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글쎄 하여튼요. 지금 미련과 아론의 영적 상태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아니 목사님만 복음합니까? 우리도 복음 들었습니다. 목사님만 훈련 받았습니까? 우리도 훈련 받았습니다. 그럼 목사님만 막말로 제사장입니까? 우리도 만인 제사장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속으로 막 불만 나오고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원네스를 깨는 일이고 전도의 원네스를 깨는 일이고 교회의 원네스를 깨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서밋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요. 복음의 원네스, 교회 전도의 원네스 이걸 놓고 교회의 원네스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다 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서밋 상태로. 설령 상대가 아주 크게 잘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말할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니나 잘하지 그런 거 빨리 빼고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그거에 대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왜 나는 이것을 누르고 나는 이런 반응을 보고 나타내고 있는가? 나의 영적 상태를 빨리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성령님들을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광야교회의 본질적인 어떤 그 문제를 하나님 드러내서 그래서 그 광야교회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준비돼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저는 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들이요 그걸 보고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뭐가 어떠고 저떠고 하는 것 앞으로는 그런 일 지금까지 여러분들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저 분명히 저 잘못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일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고 인정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오히려 더
온내스로 힘있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치유하고 그런 체질로 만들어서 진짜 한시대 복음운동 제사장의 나라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그 계획 속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시간표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교회에서 또 중직자로서 저는 또 목사로서 이렇게 인도받으면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도 많이 왔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거기서 그래가지고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를 더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응답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응답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렇지. 지금은 더 우리가 원내스야 할 때구나. 더 진짜 정말 1000% 막 1000% 목사님 도와서 우리가 원내스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응답을 찾아가야 할 때구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이렇게 여정 속에 생기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을 만드는 시간표다. 이와 목적은 가나안 정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 237을 살려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그 절대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영적 상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 어느 정도 차고 넘칠 만큼 어느 정도 후대에게 보여지고 후대에게도 그것이 전달되어서 후대에게도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만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진짜 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초대교회는 이 응답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이 뭐예요?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자, 그럼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응답을 초대교회가 받았고 그걸 성취시켰느냐? 아시면 돼요. 초대교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 뭡니까? 세계 복음화. 그 비밀이 뭐냐? 오직 이 복음 누리면서 그리스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다. 언제? 24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 그래서 막 사도들이 사도행 2장 40절 어땠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 함께 모여가지고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이게 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어떻고 뭐 장로님 어떻고 그럴 수 있어요. 저 장로가 어떻고 뭐 저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과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원네스를 깨는 일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1000% 1000% 자기 영적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진짜 원네스 이루는데 오히려 앞장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뭘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그거 모르게 되어지면요 고생하고 깨닫습니다. 문둥병 걸려가지고 있다가 아유 진짜 부끄러움 다 당하고 그렇게 깨달으면 되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깨달으면 좋죠. 그래야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러지. 문둥병 그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 생각 나오면 문둥병 딱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처럼요 딱 모든 문제 사건 때마다 그렇지 내가 누구냐 그래서 끝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수양이 생각이 나고 거기서 자기가 살아나 그 수양으로 말면 구원 받은 것이 생각이 나야 되지. 문둥병 무서워라. 그럼 또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깨달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세가 잘했고 아론이 잘못했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복음을 들으냐 이 말이에요. 왜? 신명기 6장 4절 9절 나왔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요 교회가 깨진다? 깨져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다 상처받아 버려요. 후대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 바디 아들을 참 듣는다. 나를 살려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후대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새들 있는 성경 건축 힘들고 어려운 걸 제가 왜 모릅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뭡니까? 그 개인적인 어떤 현실적인 입장과 그 처지 형편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새들 있는 성경 건축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다. 왜?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이런 또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막 자기 힘들다 보면 자기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안 보이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말로 지금 이런 소리 막 나온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면 하세요. 참고 있으면 병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미리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인도받아가는 중에 막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까다 없어요. 대신 하나님 앞에서 혹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것은 체크하고 그것은 그 답은 분명히 찾아서 인도받습니다. 그러나 막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허둥대고 막 걱정하고 막 불안해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그것을 되어줄 수밖에 없도록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왜? 그런 상태로 불만 딱 쌓여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로 그릇으로 딱 만들어서 가기 위해서 이런 막 큰 위기가 덧지만 이걸 통해서 더 견고하게 진짜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지 못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자로라도 만들어서 길을 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내게 주신 시간표, 그리고 내게 주신 천명 그것을 진짜 여러분들 살아갈 이유와 목표를 알고 오직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저는 축복합니다. 왜 얘기를 드리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얼마 있어 또 사실상 망해버렸잖아요. 사사기사에 와버렸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요?
광야에서 주셨던 어마어마한 응답들 있잖아요. 새절기, 언약, 언약궤, 어떤 제도와 의식, 광야에서 다 전달했어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 되게 막 어떤 제도를 만들고 또 뭐 새 절기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회막과 장막과 성막을 통해서 계속 그걸 전달했는데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뭘 전달했냐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그거 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다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24시 막 25시 막 그래서 영원한 축복에서 들어가자 하면서 막 오유할 막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각인 뿌리 체질 그 그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후대를 그 축복들에게 하려고 최고 중요한 응답을 주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거다. 자신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도전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다. 어떻게? 힘 받았어. 그래서 서밋타임 반드시 예배도 그래서 서밋타임으로 정신 서밋타임을 또 찾아내고 그래서 현장에서 나의 삶 가운데 집중하고 이게 뭐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보좌와 시끄러운 게 아니라 보좌와. 그러면 막 요새는 또 뭐 합니까? 영적 플랫폼. 응? 파스만 거예요. 보좌한테 막 또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 이게 다 뭐냐? 이 단어들을 옛날에 막 물두멍 만들고 뭐 만들고 막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를 이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었잖아요. 요즘 뭐요? 요즘 뭐 무슨 물두멍 만들고 막 이래 하면서 합니까? 요즘은 계속 그 그리스도를 더 깊이 하고 그 그리스도를 내 것 만들 수밖에 없도록 계속 어떤 미션을 주고 기도 제목을 메시지를 통해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새로운 단어로. 그래서 그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듣고 묵상해서 깨달으면서 그때마다 더 그리스도로 더 하나님의 나라 일로 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놓치면 안 돼요. 현장의 흐름 놓치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서밋타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이 어떻고 뭐 장로님이 어떻고 뭐 전도사가 어떻고 이러고 있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 그건 지 상태지.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것이 보일 때마다 빨리 너를 돌이켜서 진짜 오유할 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라. 지금 그 얘기인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들,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오직이 않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리고 어렸을 때 애굽 잘 몰라, 그냥 엄마 아빠 손잡고 나온 1.5세들, 이 사람들 데리고 딱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다는 사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된 사람들은 또 힘들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들어갔네? 왜? 렘넌트 군단에 뽑혀가지고 훈련을 받았어. 그래서 함께 이렇게 갔어. 가서 보니까 이거 뭐 광야에서 위드, 이마누엘 원네스 이런 것도 제대로 체험도 안 됐고, 각인 뿌리 체질도 안 됐고, 절대 가치도 발견 안 됐고, 그래서 237 세계봉을 할 이유도
후대사 이유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렘넌트 군단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함께 이렇게 갔단 말이지. 가서 보니까 잘 살거든. 막 큰 소, 막 보도성이 막.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어찌저기서 이상한 신을 섬기고 있고 이상한 막 푸닥거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 한마디로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막 뭐 형상 만들어 놓고 막 큰 막 신전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절하고 푸닥거리고 막 그러고 있거든. 아, 저기 잘 사는 방법이 같다. 이게 복 받고 복이 뭔지도 모르고 잘 사는 기준이 뭔지도 몰라. 이게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이게 저게 잘 사는 방법. 그렇게 아주 같이 또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그러다가 죽었던 거 아닙니까? 망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유월절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오순절과 수양절의 비밀이 있고 배경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는 영원한 생명의 플랫폼 되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는 배경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맞잖아요. 우리에게 영혼의 성취들 언약이 있잖아요. 응답들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틀리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지. 그러면서 지금도 그런 사람, 엄마 시간이 이렇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사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광야에서 훈련을 잘못 받았구나. 아니면 지금 광야인데 내가 제대로 눈이 지금 안 열리고 있구나.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하여튼요,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찾아내야 돼요. 그거 못 찾아내게 되어지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 후대가 나를 보고 진짜 저게 복음이구나.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은 저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저런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절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원네스를 깨는 일은 이유열을 막론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사단 심부름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